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자를 삼으시고 양육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였고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드는 사역에 실패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구속사역은 완성하셨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시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자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요, 복음을 전할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또 복음을 전할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야 땅끝까지 복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12사람만 부르셨어요. 소수를 부르시고 소수의 초점을 맞추시고 집중하신 겁니다. 예수님 능력이 되게 많으세요. 하나님이시죠. 1200명도 제자를 삼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12명만 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1200명 제자로 삼았다면 복음이 더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12명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무 큰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녹처럼 무두셀라 하나 책임지면 되는 거고요. 라멕처럼 노아 하나 책임지면 되는 것이에요. 노아는 셈, 함, 야벳, 이렇게 소수만 제자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 제자 양육에 탁월한 모델들이 구약에 많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나오미가 룻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든 것, 이게요, 다윗을 이 땅에 오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성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온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은 거죠. 신약에 보시면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후손 하나를 이 땅에 남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자 한 명, 자녀 한 명, 가족들, 친구 한 명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예수님도 12명밖에 못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교회의 교인 수가 불어나는 것 별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참 제자가 몇 명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군중 100명에 제자는 2명밖에 없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처럼 죽었고요,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병들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제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나처럼 주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큐티를 해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3년 반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그렇게 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나와 같은 다른 제자를 양육해 내라고 말씀합니다. 소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는 적극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immediately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곧, 즉시.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 20절도 보시면요,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곧 부르시니 예수를 따라가니라.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우유부단하지 않고 지지부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12명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 그걸 포기하기 어려워.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될 자격이 있나요? 주님 부르실 때 곧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실 때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인으로 복음 전파자의 사명으로 선교사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사역으로 나아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사역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같은 분들이라 하는 것이고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역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 전혀 동참하고 헌신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제자로 부르신 것, 우리를 전도인으로 또 복음 전파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것은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다 부르신 것입니다. 다 사명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요, 이 감비아의 5명의 목회자들에게 저희들이 한 달에 50불 후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5명이 감비아의 시골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해 드린 겁니다. 5명의 목회자들에게.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이것을 하기로 결단하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탄자니아 황대경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7명의 목회자들에게 소 5마리씩을 사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3,000불을 보내드렸거든요. 소를 사서 목회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근데 그걸 하시고서는 기도 편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이런 사역들은요, 누구나 결단하고 순종하면 동참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거든요.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2024년에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복음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스 결단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의 삶에, 복음 전파자의 사역에, 선교의 이 사명에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 식구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생업을 버린다는 거예요. 배를 버리는 거 배값이 아마 상당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12 제자들은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따라가요?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사기꾼인지 뭐 이단의 개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구약을 공부했겠죠. 아마 322개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공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다녔잖아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께 성취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귀담아 들었던 거죠. 12명은. 그래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복음의 사명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모세의 결단과 헌신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믿은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결단, 이런 순종, 이런 헌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좁은 길이죠. 지불해야 될 대가도 희생도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은요, 비천한 계급이었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저 같으면 탁월한 실력가, 명문대 출신들, 정치가, 기업가, 문학가, 재벌들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의 사명을 맡겼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뽑으신 제자들을 보면요, 오늘날 채용 기준으로 모두 자격 미달입니다. 학벌이 있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위대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감사와 감격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주님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 핏값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세상은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고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자발적인 헌신, 희생,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핏값 주고 나를 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살인마를 불러주신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보답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있으면 제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요. 또한 제자를 만드는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